평안하셨습니까? 저기 안에 있는 분들의 얼굴은 못 뵙겠네요. 박재희 모치님 오랜만이네요. 전상식 부치님, 이영희 모치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동태 부치님도 오랜만에 뵙네요. 김시철 부치님, 이인숙 모치님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또 오래도록 뵙지 못한 성도님들 평안하셨죠? 참 보고 싶은 얼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네. 속히 대면하고 얼굴을 이렇게 뵐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이 큽니다. 집에는 각자 집에는 많은 그릇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쓰는 그릇들이 있고요. 또 1년에 전혀 꺼내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 그릇도 있고요. 가끔 쓰는 그릇도 있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히 쓰는 그릇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그릇에 안이 깨끗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기 단에 쓰는 그릇은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쓰는 그릇이 아닌가 싶고요. 아니라고 그냥 우기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제 더 이상 거절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요즘 제가 변이 잘 나와요. 그런데 긴장을 너무 했는데 제가 예배당에 오면 그 변을 안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화장실에 갔는데 설사를 하고 왔어요.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이 긴장한 마음을 좀 이해를 이렇게 해주시고, 전석경님께서 이제 저희 장로 이렇게 이제 회의 때 가정의 달인데 올 30일 이렇게 말씀에 간증을 좀 해주면 좋겠다고 이렇게 기도해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더 이상 거절을 이렇게 하게 되면 덕이 안 되겠다 싶어서 대답은 찰떡같이 이렇게 했는데 무엇을 어떻게 교제해야지 이렇게 이제 고민 중에 있었는데 형제님께서 문자로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지난번에 박동성 형제님께서 구원 간증과 이렇게 신앙 간증이 성도님들의 큰 유익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번에는 용기 형제가 간증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런 부분을 교제하면 좋겠다 하시는데 첫째로 청년들과 젊은 부부들에게 두루두루 살아오면서 주님 섬겨온 이야기, 또 특히 직업과 관련한 것들, 또 과거 모임에 순수했던 이런 면들, 그 다음에 청년들과 젊은 부부들 또 젊은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등등, 이걸 40분 이 말씀 시간에 어떻게 다 해요? 아마도 제 구원 간증만 드려도 이 40분 1시간 해도 될 듯 말 듯 한데, 제가 구원받고 이렇게 살아온 얘기를 이 시간에 다 한다는 건 불가능하겠죠. 주님께서 이 시간에 저희 구원받은 이 이야기와 또 살아온 주님 섬겨왔던
약 35년의 그 시간들을 이렇게 추억하면서 어떤 부분을 교제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정말 구원 받으셨습니까? 마음속에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입니다. 제가 잠실교회 20년째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구원받고 잠실로 이렇게 와서 지금까지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시간들을 생각하면 큰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이렇게 이제 나름 이게 컴퓨터를 이렇게 하는데 대충 그냥 줄여 했는데 한 20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교제한 그 부분을 보면 4장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20장이 나오니 이거 어떻게 40분 메시지에 20장을 그래서 줄여서 8장을 만들었어요. 근데 아마도 이거 반도 지금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원 간증을 최소한 줄이고 우리 청년들과 젊은 부부들에게 또 모임에 관해서 이런 부분을 교제를 하려면 많이 축소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좀 줄였습니다. 저희 잠실교회는 주님께서 말씀을 잘 가르칠 만한 장로 형님들을 주셔서 큰 감사가 있습니다. 말씀을 올바르게 진리의 바른 분별대로 가르칠 수 있는 교사들이 있다는 것은 교회에 모든 성도님들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올바르게 말씀을 잘 가르쳐주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저희들의 중심이 얼마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섬기느냐, 이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말씀 앞에서 겸손히 순종하면서 섬길 때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실 겁니다. 그렇죠? 참 순종이 안 돼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을 보게 되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할 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 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분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배나 존경할 것이 아니라 배의 곱배기로 2배의 곱배기로 더 존경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죠. 김용규 장로, 제가 존경을 받으려고 장로가 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앞서 일하셨던 우리 장로 형제님들, 또 현재 장로 일을 하고 계시는 그 형제님들은 온통 마음이 이렇게 교회와 성도들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돌아보시고 봉사하고 이렇게 헌신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젊을 때 구원을 받고 또 젊은 날에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서 어떻게 겸손히 순종하며 따라가야 하는지를 진짜 장로님들을 보면서 따라가면 참 좋습니다. 제가 그렇게 걸어왔던 것 같아요. 우리 유치원 아이들, 또 학생들, 또 청년들 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 있고요. 구원받은 가운데 그 삶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면 참으로 놀랍게 귀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경험되어졌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주신 이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우리 주님 말씀 안에서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이고요. 주님 오실 때까지 저희들이 걸어야 할 저희들의 책임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성공하셨습니까? 얼마나 성공을 하셨습니까? 저는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있다면, 가장 성공한 사람이 있다면 저 김용기 형제라고 생각합니다. 전 그렇게 믿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도 김용기 형제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를 사랑하셨는지, 또한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이것을 말로 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앞에 감격해서 지금까지 저의 인생을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저는 부럽지 않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부자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높은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저는 성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일까요? 재물이 많아서도 아니고요. 지식이 뛰어나고 지식이 많아서도 아니고요. 어떤 큰 권세와 권력이 있어서도 아니죠. 아시는 대로 만왕의 왕 대신, 만주의 주 대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도 동일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것이 세상의 그 어떤 성공한 사람보다도 더 뛰어난, 더 위대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제가 21살 때 알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전 1966년도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 대감리, 아주 그냥 깡촌 그 어촌 마을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일찍 초등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일찍 돌아가셨어요. 제가 2남 2녀 중에 장남인데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저희 집에는 그 밭이나 논이나 어떤 재산의 목록이 전혀 없었습니다. 농사를 지어도 소작농 빌려서 이렇게 농사를 짓고 참 가난하게 이렇게 살았던 시골 마을의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께서
그래도 이제 막 부산에 이렇게 공장들이 있어서 그곳으로 이주를 1979년도에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하고 부산으로 이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시골 마을에 그 초등학교 때 교회가 있어서 잠깐 그 교회를 다녀본 것이 제가 다였는데요. 그때는 외할머니가 교회를 이제 나가셨는데 늘 이제 손주들 교회 나가는 것을 원하셔서 그냥 억지로 이렇게 나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부산으로 이사를 한 뒤에 79년도에 이사한 뒤에 교회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이제 홀로 일하시고 저도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중학교를 가지 못한 시간이 한 2년 정도 공백의 시간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어릴 적에 하나님이 제 마음 속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14세 때부터 이제 놀 수는 없으니까 무엇이든 이렇게 이제 했죠. 중학교에 바로 가지 못하고 그래서 신문 배달도 하고 또 중국집 꼬마로 들어가서 꼬마로 있기도 하고 또 양복집 꼬마로 들어가서 꼬마로 있기도 하고 그러면서 신발 공장도 다니고 섬유 공장도 다니고 또 철공소도 다니고 공사 현장도 다니고 등등 이런 일을 어린 적에 쭉 이렇게 했습니다. 고생 많이 했죠? 학교는 다닌 거예요? 안 다닌 거예요? 학교는 다녔지. 중학교까지는 다녔어요. 2년 뒤에 중학교를 다녔고요. 그래서 고등학교는 또 가려고 그러는데 학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학비가 없어서 고등학교는 또 못 다녔습니다. 그런 후에 구원받고 이제 철이 들어서 검정고시를 서울에 올라와서 혼자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교는 가려고 이제 몇 년 노력을 했는데 실력이 안 돼서 대학까지는 못 다녔습니다. 후회는 전혀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제 인생 가운데 자랑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저의 자랑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다면 늘 자랑하고 싶습니다. 중학교 졸업하고 싸움을 잘하려고 권투 선수가 되기로 마음을 먹고 권투를 시작했습니다. 누구한테 지는 거를 굉장히 이렇게 싫어해서 주먹질은 멋들어지게 좀 잘해보고 싶다. 그렇게 해서 권투를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늘 새벽 4시, 4시 반에 일어나서 10km 달리고 로드를 하고 굉장히 힘든 생활을 했습니다. 틈틈이 또 알바를 해서 돈을 이제 또 벌어야 하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운동선수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추어 생활을 이제 거쳐서 프로로 이렇게 막 전향을 꽃을 피우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21살 때 여름에. 그래서 이제 그만하지. 나 이제 그만하고 나를 좀 따르면 안 되겠니? 하나님께서 이런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로님께서 제발 그 망나니 좀 그만 좀 하면 안 되겠니? 이렇게 해서 제가 23살 때까지 그 운동을 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제가 그곳에서 79년도부터 살았던 곳입니다. 부산 동래교회에서 개척이 되어진 부산 반여교회, 그곳에서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신실한 한 가정이 있었는데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 그곳에 개척을 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바쁘고 힘들게 살면서 지쳐져 있는 제 육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성도를 통해서 찾아오게 하셨고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면서 성경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그분들이 찾아와 주셔서 성경 얘기를 이렇게 들려주셨을 때 성경이 역사적으로 모두 사실로 이루어졌다는 이런 말들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이제 반감으로 제가 한번 그럼 알아볼게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표현으로 이래 시큰둥하면서 이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마음에 이제 약속을 해서 이제 예배당에 한번 갈 일이 있었고 그로부터 이제 예배당에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지만 제가 있던 모임들은 다 한 30명, 40명 정도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둥그러니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또 자리 정돈하고 방석으로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듣고 그런 시간들이었죠. 성도들이 굉장히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시는데 참 그곳에서 이분들은 나와 좀 다르네. 나는 막 찌들어 있는 인생 가운데서 참 힘들게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분들의 모습은 너무 이렇게 이제 편안해 보이는 겁니다. 뭔가 저에게 없는 무엇인가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즐겁고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 그들의 모습 가운데서 그들이 저에게 대해주는 이 따뜻한 마음, 인격적으로 이렇게 대우해주는 사랑, 이런 것들에 마음이 이제 조금씩 열리게 되고 그러면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씩 듣고 또 단의 말씀을 통해서 또 개인적으로 교제를 통해서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제 자신이 얼마나 악한 죄인이었는지를 그때서야 이제 알게 되었고 내가 참으로 더러운 죄인이구나. 정말 나쁜 죄인이구나. 정말 추한 죽어 마땅할 죄인이구나. 사망에 던져져야 할 타락한 죄인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내가 정말 흉악한 더러운 불 속에 던져져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스스로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21살 때 이와 같은 악한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셨고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계속 거부하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렇게 마음대로 죄인으로서 이렇게 살았던 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음성으로 다가와 주셨습니다. 부산 반역의 성도들의 그 따뜻한 뜨거운 사랑과 교제의 섬김으로 저희 강팍했던 이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서야 제가 불 속 지옥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곳에 제가 던져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 가운데 두 손을 들었습니다. 주님, 안 됩니다.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저 지옥불 속에 던져지는 이런 억울한 일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매달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마음에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믿게 해달라고 간절히 발버둥을 치면서 구했습니다. 왜 안 믿어지는 겁니까? 믿고 싶습니다.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 생각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잠언 8장 17절에 보게 되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 근데 우리 잠실교회 5월달 달력에도 맨 위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찾아야 되는 거죠. 저는 불속 지옥에 던져지는 것을 결코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르고 찾고 어디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르쳐 주셨어요. 어디를 통해서? 이 하나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고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셨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리 더러운 죄인이라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알게 해주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다 범죄했어. 죄로 말미암아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그렇게 했죠. 그래서 로마서 6장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죄의 값이 망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와 같은 말씀, 그 외에도 많은 말씀들을 성도님들이 들려주시고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져서 믿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제 마음에 거부할 수 없는 이제 믿는다고 고백은 했는데 이 안심이 안 되는 겁니다. 불안한 겁니다. 내가 과연 영생을 얻는 것인지 확신이 안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그냥 알고 있는 지식으로 내가 믿은 것인지 마음의 진정으로 내가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이 약속해 주신 말씀을 믿고 안심을 하는 이게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늘 매일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과연 믿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 하나님 제가 믿고 싶습니다.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라고 수없이 했건만 이게 제 생각으로 믿어지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에 그냥 제 마음만 열면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이 말씀에 안심을 하고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한 이 약속의 말씀에 영생을 가졌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요한 1서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안심을 이렇게 했습니다. 요한 1서 2장 25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참 저에게 이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해 주셔서 안심이 됐고요. 이 약속에 영원한 생명의 이 약속을 해주셨다는 사실 앞에 참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21살 때 이와 같은 참 평안이 찾아왔고요. 참 빛이 제 안에 들어왔습니다. 참으로 진리의 자유가 제 안에 찾아왔습니다. 21살 때 성령님께서 제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들이 되는 이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다는 사실 앞에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사람보다도 성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시간이 다 가버렸습니다. 50분.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그 손과 발 날 위해 찢기셨네.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여 구원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늘 찬송들을 생각하면 우리 주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생각하고 감사받게 이렇게 드릴 제목이 없죠. 5분 정도 남았습니다. 35년에 구원받고 이제 섬긴 시간들을 교제를 해야 하겠습니다. 부산 단역교회에서 구원받고 약 5년을 섬겼습니다. 91년도 서울 올라와서 서울 도봉교회에서 약 한 4년에서 5년 섬겼습니다. 동대문교회 교회로 개척할 때 동역하기 위해서 한 1년 정도 섬겼습니다. 구미 황산교회에서 한 1년 정도 섬겼습니다. 경북 안동 예배당에 사택으로 들어가서 한 6개월을 섬겼습니다. 다시 서울로 상경해서 노원교회에서 3년을 섬기다가 2000년도 12월 1일에 잠실교회로 청거해서 20년 동안 최장기 모임에 섬기고 있습니다. 잠실교회에서 20년 섬기니 드디어 잠실교회에서 장로가 되다. 그게 아니고요. 주님께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이 저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얼마나 저를 철저하게 다루셨는지를 압니다. 제가 이 육신의 고집대로 제 뜻대로 물론 걸어가려고 하는 어떤 이런 경우도 많은데요. 주님이 성도님들을 각자 다루시고요. 저도 각자 주님이 다루십니다. 이런 내용들을 교제해야 하겠는데 참 아쉽네요. 다음 주에 저 또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복음 교제를 좀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모임이 저희 잠실교회가 참 좋습니다. 속했던 모임들이 우리 지금 사도행전 말씀들을 이제 큐티를 하고 계시는데 초대교회 모습 그대로 행하려고 하는 모임들에 제가 쭉 있었고요. 저희 모임도 이처럼 순수함을 잘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넉넉하지 않지만 서로 나누는 교회, 또 말씀을 사모하고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 교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 또 찬송이 풍성한 교회. 찬송이 그 모임에 풍성하면요 주변이 흔들립니다. 엄문도 열리죠. 찬송이 살아있으면 그만큼 모임은 힘이 있습니다. 찬송은 어쩌면 저의 그 믿음 생활에 가장 큰 힘이 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영경제가 찬송을 잘한다고요? 목소리가 크다고요? 천만의 말씀. 음악적 재능은 구원받기 전에 빵점이었고요. 구원받은 후 조금 발전시켰을 뿐이고요. 그러나 구원받은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것만큼 큰 기쁨이 없습니다. 찬송을 드리면 주님이 엄청 기뻐하십니다. 찬송을 힘있게 부르시면 주님이 참 좋아하십니다. 저는 그 청년 때도 성도님들 이 신방을 이렇게 다녔어요. 일꾼 형제님 따라서 하루 부지런히 이렇게 다녔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주님을 섬겼을까요? 부지런히. 제가 어떻게 주님을 섬겼을까요? 열심히. 정신없이 영적으로 기쁨 가운데서 쭉 섬겼습니다.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로마서 12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구원받은 사람에게는요, 이게 필요합니다. 근데 구원받은 기쁨이 있는 사람은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다면은 조금만 생각을 바꾸시면 됩니다. 애들은 어떻게 키웠을까요? 우리 젊은 이제 부부, 형제님들, 이제 자매님들, 아이들 꼭 이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주님 안에서 주님의 방법대로 나름 제 말씀대로 한다고 생각하면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예배당에서는 꼼짝 발삭을 못하고 엄하게 무섭게, 집에서는 잘못했을 때 성경 말씀 펴놓고 매 타작은 기본, 말씀 안 읽었을 때는 밥 굶기기, 읽고 와야만 밥 주기, 예배 드릴 때는 엄마 옆에서 얌전히 앉아있기, 예배 드릴 때는 사탕이나 과자나 군것질 절대 안 된 성경 찬송만 보기. 우리 지금 하람이 하준이가 찬송 아침에 크게 부르는 소리 들으셨어요? 그게 기본입니다. 다른 책 보면 안 돼. 띵깡 부린다, 고집 피운다, 울면 그날은 아예 집에 가서 각오해야 합니다. 허튼 짓 하고 있으면, 예배 시간에 허튼 짓 하고 있다 그러면 아빠의 그 예리한 날카로운 눈이 날아가서 끝나고 집에 가면 혼남. 지금은 아들들이 컸다고 마음대로 하지만 어릴 적엔 그랬습니다. 각자 이것이 정답은 아니지만 제 안에 이제 품은 마음으로 이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서 잠언의 말씀을 늘 가지고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정답은 아니죠. 각자 주신 믿음 안에서 우리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안 되겠습니다. 여기서 줄이고, 어쨌든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가치를, 왜 저를 사랑하시는지 이렇게 우리가 안다면 저의 고집대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주신 이 믿음을 따라서 따라가는 것이죠. 그렇죠? 더욱더 주님 함께 사랑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 잃지 않고 신실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제가 뵙죠?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